누가복음 1장 26절 38절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주의 종이오니. 마리아가 제일 마지막 38절에서 고백한 주의 계집종이오니를 우리 남녀가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오니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기록되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책으로 되어 온 세계에 다 퍼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또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성경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가 똑같은 내용의 설교가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자주 들려지는 그런 본문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아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오늘 나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 것인가, 오늘은 어떠한 부분이 나의 심령에 은혜가 될지를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을 100독, 200독 해도요, 이렇게 읽고 지나가도 내용은 알 수 있지만은 그렇게 숫자적으로 많이 읽었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이 읽으면 유익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 중에서 나는 꼭 은혜를 받겠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환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이라는 자그마한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3등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랫지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상당히 우월한 그러한 자긍심, 자부심이 있죠. 성전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같은 동족이면서도 그 위에 중간에 있는 지역, 그 위에 더 위에 있는 지역 사람들을 무시하고 마치 다른 이방인들 취급하듯이 취급합니다. 중간에는 세겜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 때문에 멸망했고 여러 가지 혼혈 정책 때문에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마리아가 있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왕래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말을 섞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여인이 물 길러 왔다가 예수를 만난 것을 보고 예수께서 물 좀 달라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유대인인 분이 사마리아인 여자인 저에게 말을 건네시다니 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 지경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보다도 더 멸시받고 더 비천하고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 그 위쪽인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그 중에서도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이름 없는 아주 작은 동네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죠.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동네이니까 그 외에 다른 민족 사람들이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동네. 또 속으로 우리 동네인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곧 개발되니까. 아닙니다. 이 나사렛 동네 중에서도 정말 가난한, 대부분이 가난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가난한 집이 이 마리아의 집인데 왜 유명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소외받고 정말 가난한 집에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렀을까? 사람들은 집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집중하세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표현을 잘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이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다윗 혈통이지 않습니까? 왕가의 혈통이면서도 가난하지만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비록 먹을 끼니와 생활 양식이 부족해서 힘들게 살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사랑, 섬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계획이 실현될 때쯤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택과 결심과 행함을 통해서 오늘 가브리엘이 나사렛 작은 동네에 있는 마리아 집에 오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니까, 물론 천사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마리아나 보통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놀라죠.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가 말을 섞지 않아도 저 사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을 갖듯이 마리아도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그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할 거 없어, 넌 평안해야 돼. 지금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에게 전해주려고 왔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너에게 임했다. 너는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강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에 우리 뻥찌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확 들어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고 있는데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막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거든요. 마리아는 상황적으로 자기의 환경을 봤을 때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 사정 속에서 잉태한다면은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가 있어요. 당연히 부부 생활하고 가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잉태해도 별다른 의심을 가질 수 없는데 지금은 마리아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녀입니다. 잉태한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이 유대 사회에서 매장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정혼한 요셉이라는 정혼자가 있었기 때문에 간음으로 여겨져서 돌을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아주 극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하고는 좀 다르죠. 이 정혼을 하면은 유대 안에서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이 됩니다. 그 이때부터 남편, 아내로 이렇게 호칭이 돼요. 하지만은 실제 결혼식을 올리기까지는 한 집에 살지 않습니다. 보통은 1년 정도를 기간으로 두고 1년 동안 서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순결함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인정됐을 때에 비로소 결혼식을 올리는 겁니다. 딱 인정됐을 때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서 신부 집에서 보통은 일주일 정도를 잔치를 하면 혼인잔치를 하면서 결혼식을 진행하죠. 그러한 와중에 나온 것이 이제 열처녀 비유가 되겠습니다. 신랑이 오잖아요. 신부 집에 1년 동안 신부가 거룩함, 순결을 잘 지켰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데 어느 때인지 모르다가 5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집에 들어갔고 5명의 어리석은 처녀는 오면 그때 준비하면 되지 라고 했다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참여하는 것을 놓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금 정혼한 상태입니까? 결혼한 상태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틀리면 부끄러우니까. 제가 답을 다 말씀드려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상태입니까? 결혼한 상태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님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법적으로 하나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순결한 거룩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이 나팔 불 때 나의 일, 그 음정도 안 맞으면서 꼭 불러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첫째 벌에 참여해서 혼인잔치를 벌인다고 되어 있죠. 그때 정식 결혼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혼한 처녀에게 아이가 잉태된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거절합니다. 그래? 그럼 다음 집 가봐야지 하고 가브리엘이 다음 집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자원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는 거예요.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매를 때리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설득해요. 그래서 어떠한 것으로 설득했냐면은 마리아가 잘 알 수 있도록 실제로 그렇구나라고 딱 설득 당할 수 있도록 그 사건을 가지고 설득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친척 중에는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사가랴죠. 사가랴, 엘리사벳 둘 다 아론 지파의 족속들입니다.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직분이죠. 결혼하고 나서 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왔지만은 아들이 주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사가랴는 늙어가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었어요. 엘리사벳도 마찬가지로 간절한 마음으로 후손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결국 후손을 얻지 못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육신의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죠. 가능성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루어질 가능성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따져보아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그런데 가브리엘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기 전에 이미 6개월 전에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에 나타나서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에 말하기를 네가 젊었을 때에 자손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이미 들으신 바가 되었는데 응답을 지금 때가 되어서 지금 가지고 왔다.
늦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첫 기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믿음을 포기해야 되나 다른 데로 떠나야 되나 별 생각을 우리가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알지 못해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그 순결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가 사가랴 가정에 침례 요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가 그 가정에 잉태되도록 역사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너무 놀랐어요. 이미 사가랴 엘리사벳은 임신하기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잉태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마리아를 설득한 것입니다. 마리아야, 잉태하지 못한다고 했던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했어. 잉태한 지 6개월이나 지났어. 너무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얻을 수 있고 무엇인가 조금만 빛이라도 있을 때, 구멍이 있을 때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만은 다쳤을 때는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요나의 기도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도 끝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환경이 열려질 때, 환경에 어떤 소망이 있을 때,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돌아보아도 아무런 도움이 없을 때, 어떠한 것도 붙잡을 수 없는, 의지할 것도 하나도 없는 상태, 낙담하고 내가 버려진 것 같은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득합니다. 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너무나 잘 아시죠? 그 가정이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기도를 멈췄어요. 왜?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육체의 상태가 끝나버렸고, 사라도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 불가능한 상태에 100살을 1년 앞두고 천사가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왔어요. 좀 일찍 오시지.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 가정에 좀 일찍 오시지. 젊음이 다 가버렸는데 좀 일찍 오시지. 응답을 주시려고 좀만 더 일찍 주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늦게 온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합당한 때에 그 응답이 온 거예요. 그때 아들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환경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는 해도 그래도 내가 노력했어.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사방팔방으로 백방으로 다 노력해봤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우리도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응답됐을 때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건가? 누가 도와줘서 응답이 된 건가? 헷갈리고 삭갈리고 알쏭달쏭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 포기했을 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의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의지를 내려놓았을 때에 찾아오셔서 응답을 주심으로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를 우리 입술로 신께 만드시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때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도 비웃고 올라면 일찍 오지,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비웃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창세기 18장 14절에서 그 말씀을 주시고 1년 뒤에 이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으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아브라함, 사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라고 인정해요. 매일 볼 때마다. 어떤 분은 그전에요, 아주 옛날에 조그만 교회들에서 헌신하는 일이 많잖아요. 강대상을 헌신하고 꽃꽂이 받침대를 헌신하고 성찬대를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매주 그것만 지켜보는 거예요. 건드나 안 건드나. 그래서 때를 따라서 좀 안 맞아서 옆으로 옮겨놨더니 왜 자기가 헌신한 것을 건드려서 옮기냐고. 실제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헌신한 분이 쳐다보면은 못 건드려요, 무서웠어.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가 했습니다, 이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리아가 선사의 설득으로 완전하게 설득됐어요. 그렇구나, 불가능한 엘리사벳 사가랴 가정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불가능이 가능케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또 음이 또 안 맞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말씀이 맞구나를 다 깨닫고 그냥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그때 고백하기를 저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남성 여성 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했어요. 바울 사도, 야고보서를 쓴 주님의 동생 야고보, 그가 자기를 소개할 때 나 사도야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왜 종이라고 소개하느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따지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면서요? 종이 아니라 자유 된다면서요? 그 종이 아니라 일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가브리엘도 나타날 때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라고 되어 있어요. 받들어 뭡니까? 완전한 순종이죠. 하나님이 보내셨으므로 받들어,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보내신 것을 순종하여,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해요. 사무엘 아시죠? 모르세요? 사무엘.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학생 때,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때 그 옛날 얘기하면 죄송한데 그 차장이 있을 때, 버스 안내양이 있을 때에 통학할 때에 버스를 타기도 힘들답니다. 간신히 타면은 안내양이 모자를 바깥으로 집어던져요. 그럼 그 차수를 가는 동안에 버스가 출발해. 그날 지각에도 매 맞아요 또. 그런 버스를 타면은 운전석에 기독교인 운전사가 계셔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예쁜 소녀,
예쁜 소녀의 그 모습을 달아놨어요. 오늘도 무사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소녀가 아니라 소년이야. 그 누군가 나둔가 했더니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성전에서 어려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거기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 이렇게 무섭잖아요. 아기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엘리 할아버지 세상에 부르는 것처럼 사무엘아. 자다 깨보니까 우리 제사장님 부르셨나고 엘리 세상한테 갔더니 엘리 제사장은 막 주무시고 계세요. 또 가 사무엘아. 이것을 3번을 부르셨어요. 그래갖고 제사장님 잘 안 불렀어요 했더니 제사장이 깨달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음성이야. 만약에 다시 한번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으면은 나한테 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만 하시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해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때 정말 4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어린 사무엘이 딱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저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큰 선지자로 사용합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중요하지만 순종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주의 종이오니. 저는 주의 종입니다. 이거를 좀 번거롭지만 2번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야 말씀이 내게 오고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어요. 백부장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하인을 지배하고 영적인 것을 다 지배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더 1년 동안 평생에도 좋지만은 6월 한 달만큼은 우리는 주의 종이오니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내 욕심과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2번 시작.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